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약 3년 동안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절기로서의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기, 왜 추수감사가 있고 왜 이런 절기를 보내야 되는지 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제사라고 하죠.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제 꽃이나 과일이나 여러 물품들이 있지만 광고는 했지만 당신 이거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오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원에서 가지고 또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자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에게 어떤 걸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는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는 다른 겁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고마움이고 그 고마운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고마움절기라고 하지도 않고 성경은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라,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맨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좀 더 나가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이 동반되어져서 믿음이 고백이 합해질 때 비로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그 영향받은 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말씀에 영향받지도 않고 영향받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다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입었다면 고마워해라 라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감사 중에 감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감사가 쏙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들이 참 우리 주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일들을 철회하고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에도 가지고 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 중에 감사,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기초와 이 기본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갖다 줘도 그때는 감사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 중에 감사가 왜 구원에 대한 감사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비유합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보호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것처럼 머리가 가장 보호되어야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기간 동안 뭐가 있냐면 허니문 기간이 있을 때가 있죠. 감격에 젖어 있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지.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 감격하거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왜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왜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단어로 봤을 때 이 70인 성경에 보면 수치감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은혜의 상실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70인 성경에서는 부끄러움보다는 은혜의 상실, 그 단어에 강조점을 주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상실이 어떻게 오는지. 본문의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7번이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상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후에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복음대로 사역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엔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계기도 그 이단 때문이었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장애물은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거짓 교사들 얘기가 나오죠. 그 거짓 교사라는 건 바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전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거죠. 그 이단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보통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의 큰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식 숭배를 하는 겁니다. 알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알면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지만, 헬라적이고 이 영지주의에서 생각하는 알미란 알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믿는다라는 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자신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비로소 성경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해석을 계속 하면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지식 숭배의 사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느 기간이지만 허니문 기간에는 은혜가 있고 또 그 복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복음은 내가 천국 갈 때 내야 되는 티켓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복음과 상관없어. 지금의 삶은 지금의 삶이지. 복음이 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중요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인 안에 은혜의 상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보세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죠. 빛이 착한 행실인 것처럼.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로소 착한 행실 뿐이지, 착한 행실일 뿐이지, 빛이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그럼 그 빛은 뭘까요? 그건 외부에서 오는 빛이에요. 성경은 이걸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어떠한 성령의 빛이겠죠.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아, 네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오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복음, 좋은 소식이지. 복된 소식이지.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제가 뉴스를 점점점 하면서 하나씩 개별로 넣었잖아요. 이 뉴스가 뭘까요? 소식이지만 바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에 들려줘도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듣는 소식, 사람들로부터 월급 올랐어, 직장이 바뀌었어, 승진했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세상으로부터 듣는 좋은 소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게 잠깐 좋아져서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합시다. 약 먹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 쓸 수 없네요. 3개월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네요. 치료합시다. 약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환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의사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진단합니다. 너 문제가 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진단하실까요? 고쳐주려고. 고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능한 의사이십니다. 죄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권세성, 오염성, 대가성, 분리성. 첫 번째, 죄의 첫 번째는 권세성입니다. 처음엔 제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나를 지배해서 죄가 나에게 죄 짓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중독 같은 거예요. 권세성이 있습니다, 죄에는.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마음이 나 너무 좋아, 죄를 지으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를 지으면 오염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 번째,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대가가 있고 큰 죄를 지으면 큰 대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와서 나를 가족과 교회와 분리시키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 분리가 있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4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는지 인간의 모든 문제들에 연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욕심, 이기심, 또 어떤 사람들을 미워함, 분노, 다 모든 것들의 인간의 갈등의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죄의 문제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의 뿌리에 있는 악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래 너희들의 죄가 있어 진단하시면서 그 인간의 불치병을 고쳐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여전히 살아야 된다면 바로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마당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나갈 때 우리는 항상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적인 채증,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개로 풀릴 때가 있어요. 결국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이 떠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자유하는 것도, 어떤 것에 막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자유가 선포되는 것도 의외로 쉽게 그가 입술로 회개할 때, 그때 풀린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회개는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회개했는가? 나는 언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는가? 회개는 습관화돼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하고 회개하는 삶. 회개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제가 죄의 4가지 특징 중에 대가성이 있다고 그랬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대가가 있는 것처럼 큰 죄를 지으면 큰 대가가 따라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음이야.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형이에요. 죽음이고.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글쎄요, 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과하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또 하나님의 용서받은 한 영혼을 얘기해요. 저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누구일까요? 나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영혼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고 있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그런 용서와 희생을 보여주셨군요. 내가 철석까지 믿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관계에 의심을 해요.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랑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문제의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문제이고 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상처를 입고 저런 사람이 있지 하고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붙잡을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하셨다. 그것을 알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죠. 그게 바로 예배이며 묵상이에요. 저는 묵상을 통해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갑자기 대표 목사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1년 약간 좀 넘게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뭘 알아요? 초짜 목사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묻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했는데 준비가 안 돼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주일 새벽에 한 5시에 자고 6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맨땅을 헤딩을 하면서 좀 나이가 지긋한 선배 목사님께 물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이런 방법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받고 점검받고 예식 같은 것도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안에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 안에 이런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었어? 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어떤 러브레터가 있었어? 그걸 느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약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그전에도 많이 되뇌었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말씀과 부딪히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행을 보내고 또 그 이후에 어려운 시간을 제가 잘 보낼 수 있는 힘이, 밑거름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 한 영혼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알아들이는 것은 그냥 알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정죄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견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인간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를 중요하게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에요. 세계 4대 성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3명의 성인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무덤은 있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을 어떻게 주라고 고백해요? 훌륭한 사람, 예전에 훌륭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어. 그 사람을 왜 주라고 고백해요? 훌륭했어 라고 끝나지. 근데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 없었지만 부활은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을 얘기했고, 그분은 또한 성경에 보면 6주 동안 11번에 걸쳐서 550명 이상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 안 믿을까봐, 소식으로만 들으면 안 믿을까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도 도마가 있었죠. 도마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과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소식으로 절대 믿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왔는지 기억하세요?
문 열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호련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걸 벽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야 진짜구나. 이과 성형의 도마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맞춤식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인도에까지 갔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교회.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했다. 혹은 그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인도가 힌두교를 믿고는 있지만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시작이 뭐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를 통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은 순교했어요. 진짜로. 핍박당했고. 아니 거짓이고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그것을 순교하고 자기 목숨 걸겠어요. 진짜니까. 확실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 어려움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주도권을 넘겨놓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상실이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비스무리한 거 경험하면서 그걸로 자그마한 그 은혜의 국물로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던지셔야 돼요. 복음대로 살으셔야 돼요. 복음대로 사는 건 도전이에요. 쉽지 않아요. 복음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대로 살면 은혜가 있어요. 한번 그 맛을 들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서 내 삶에 감사의 제사들이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말과 착한 행실로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